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의 쓴물을 보아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다 눈앞의 문제만 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는 엘림입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최고의 장소가 엘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마라의 쓴물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은 대부분 흙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물웅덩이는 금방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죠. 근데 처음 물웅덩이로 가면 물이 참 맑습니다. 하늘이 비칠 정도로 맑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발이나 손을 담그면 그 물은 금방 흙탕물이 됩니다. 마라의 쓴물도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물은 먹을 수도 없는 물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한 척, 강한 척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쓴물이 올라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힐 때, 왠지 나만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죄악의 불순물이 올라와 쓴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부딪혔을 때의 모습은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 하십니까? 마라의 쓴물이 바로 내 모습임을 깨달아라 하신 것입니다. 금방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가도 하루아침에 원망과 불평을 누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통해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 힘의 한계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줄은 알았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2조 홍해 앞에서 홍해라는 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과 애굽의 군대라는 적군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일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해결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체험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백성들은 홍해보다도 작고 애국 군대보다도 못한 문제 앞에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다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며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샘물같이 본질적인 죄성과 죄의 종이었던 그 모습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샘물 같은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을 믿고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소부와의 정갈이 개구리에게 연못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얘기합니다. 정갈 너는 독침으로 나를 쏠 것 같으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하자 정갈은 얘기합니다. 죽어도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사정을 합니다. 결국 개구리는 정갈을 등에 태우고 연못을 건너가게 되었고 연못 중간 정도의 작은 파도로 인해서 개구리가 흔들렸고 그 순간 등에 타고 있던 정갈은 개구리의 등에 자신의 집을 꽂았습니다. 개구리는 독침으로 죽어가면서 안 찌른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정갈은 대답합니다. 그게 내 본능이야. 결국 정갈과 개구리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쓴물과 같은 독을 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남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은 광야 3일길과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나의 정확한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도울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고 토해내듯이
내 안의 죄성과 모두 허물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찌르는 것이 본성인 정과 같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러한 본성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바꾸지 않고 계속 쓴물 상태로 있다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사람의 변화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라는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 안에 말의 쓴물을 제거하고 단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